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 점령한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분명히 가방에다 넣은 것 같은데, 저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막 메모도 있네. 예.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인데요.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들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아이성이라든지 남부에 북부에 이스라엘의 적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이상한 것은 라합을 6장 2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라합을 진 밖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23절에 보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라합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한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은 들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라합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를 배반한 사람이고,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투항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을 진 밖에 두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반틈은 적이 아닐까, 또 적하고 내통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자기네들 진 안에 두지 않냐고 그렇게 격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은 이렇게 뭐 라합같이 외부인이 들어와서 적이 된 거냐, 그리고 뭐 아이성이나 기타 남은 뭐 남부 북부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적이냐 했을 때 이 외부 사람이 적이 아니고 실제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내부는 어떻게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이 일단 자기 자신이 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패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뭐냐,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친 적이나 다름없죠. 이 해를 끼치게 된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일찍이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명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해야 된다라는 것,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남녀노소, 제사장, 군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원되어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 정복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7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7장 2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뭔가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요. 특별히 정탐꾼을 2절에 보게 되면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3절에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어떻게? 7장 3절,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몇 명만, 2-3천 명만 데려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기서 아이는 차일드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해서 백성 중 3천 명만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3천 명이라고 하는 건 극히 소수예요. 여리고성이 뭐 사실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해 주신 것이지.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뭔가 백성들이 다 합심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분열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패인의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성의 또 하나의 실패는 불순종이 또 원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아간의 불순종,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실 아간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하나님의 물건 갖지 마라, 이건 내 거다 이랬는데 아간이 몰래 도적질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거 뭐 조금 이따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헤렘이라는 얘기 했나요? 예,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녹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여리고 성의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이 승리의 공이 누구 거냐?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누가 점령한 거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확인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도성이니만큼 우리가 뭐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뭐 첫 것을 좋아해서 첫 것을 다 뺏어 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첫 것을 너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리고성 첫 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나안의 모든 것은 가나안 점령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리고성 점령을 할 때 어떤 것도 취해서는 되지 않는 거였어요. 또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묵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길이 형통 평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사역이 형통 평탄하게 되리라.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평탄케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 쪽에서 아간이 불순종한 것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파기였습니다. 약속에 대한 파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장해 놓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나무, 좋은 실과 좋은 모든 것 다 장만해 놓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얘기는 뭐 하나님이 선악과에다가 뭐 특별히 자기만의 뭐 특별한 비법을 넣어서 이건 나만 먹어야 돼. 욕심꾸러기처럼 이런 마음으로 나만 먹어야 되는 걸 저놈들이 따먹어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요 한 가지 명령도 못 지키냐. 정말 내가 너희에게 다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너희들의 창조주로 기억한다면 요거 하나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요거 하나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복 누리는 것을 보장하겠다라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그 한 가지 계명을 범하게 될 때는 너희와 나 사이에 창조주와 조물주와의 관계, 또 축복을 주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다.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바로 여기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탈취하게 되는 것은 뭐 탈취해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죽인다. 그래서 뭐 생명에 죽임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성 사건에서 이 아간이 도적질하게 된 것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파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아간은 아주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사실 여기 그래서 뭐 여기 아간이 죽으면 아간의 그 모든 일가친족이 다 죽고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영영이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는 텔 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텔 엘 아마르나 서판 기억나시죠? 텔이라는 말은 그 언덕, 무더기 이렇게 쌓아놓은 무더기를 텔이라 그래요. 뭐 우리가 텔 아비부의 언덕. 그럼 텔 아마르나 하면은 아마르나의 언덕. 텔 엘 아마르나 하면은 아마르나 신의 언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텔이라는 말이 이 중동 지역에는 참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물론 이제 소리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너희 중에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의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의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뭐가 돼요?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징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무더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도 길갈에다가 12개의 이 커다란 돌들을 세워놨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고 지금 이 아간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도 아간의 이 무덤을 이렇게 돌무더기식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기념으로 해놨고 나쁜 것도 기념으로 해놨고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 후대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기억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아간의 징계의 참혹함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과거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아간의 범죄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 아닙니까? 뭐 훔친 게 뭐였죠? 외투하고 또 은하고 뭐 그렇게 뭐 액수로 치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요즘 그거보다도 더 많이 훔치는 사람 많은데 특히 정부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뭐 옛날에 전신이 노신이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하고 그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아간하고는. 근데 지금 버젓하게들 다 잘 살아 계시고 물론 그분들은 뭐 하나님의 근데 뭐 간혹 보면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보면은 공무원이 어떤 사람 기독교 신자인데도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아간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금 많이 한 분이에요. 전 재산을 바치려다가 뭐 줄여서 반을 바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볼 때도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반을 떼서 교회에 건축허금 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반 정도 하신 분?
반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반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아. 몰라, 지금 어떤 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난 했는데 이럴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하긴 뭐 우리는 몽땅을 지금 바치려고 여기 온 사람이니까. 근데 아가는 반을 바친 거 보면 대단히 바친 건데 죽임이었거든요. 왜 이랬을까? 지금 오늘날에 보면 11조 떼먹고 하나님의 것 천열매 같은 거 떼먹고 이리 떼먹고 저리 떼먹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잘 돌아다니는데 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바뀐 건가? 뭐 도대체 우리의 죄가 그들보다 적어서 우리는 멀쩡한 건가? 결코 아니죠.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아간의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초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시초입니다. 각각이 다 시작하는 마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시작하는 마당, 특별히 어떤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새싹, 그러니까 도단하는 거는 참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특별히 벼농사 하시는 분, 벼농사 뭐 아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 이건 알아요. 벼를 싹을 틔우면 그 싹이 어느 정도 자라서 어떤 병충해에 이겨낼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특별히 모판이라는 데다가 넣어서 특별 관리하잖아요. 모판에다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것을 빼서 모내기를 해가지고 논에다 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기르듯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죄악에 오염되면 뭔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초장에 경고를 딱 하시고 경계로 삼고 다른 것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어쩌면 모판에서 옮겨져서 이렇게 다 심어서 이제 가을 거지 할 때쯤 돼가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잡초들도 옆에 자라고 있고, 그래서 천사들이 저 잡초들 뽑아버릴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거라. 때가 되면 다 이제 잡초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아서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간의 징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정화된이 뭐야? 어쨌든 이게 다시금 이제 회개하고 바뀌어지게 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성이 주어지는 얘기가 8장이죠. 그리고 정화, 정화된, 맞습니다. 정화된 이스라엘에게, 아간을 제거했으니까 정화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이성 때는 여리고성하고 다른 것이 전리품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것에서 여리고에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두 번째 성에서부터는 전리품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리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기 제가 성경구절 몇몇 성경구절 참고구절 써놨습니다만, 전리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흔히 봉건주의 사회에 보면은 이 종주, 봉건주의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꼬북왕들이 쫙 있잖아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북경에 천재, 천황, 황제, 황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뭐 산동성, 흑룡강성, 뭐
뭐 이렇게 스찬성, 뭐 이러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마다 또 그 어떤 그 최고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봉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 종주는 누구냐?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 혹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봉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승리를 했다. 자, 승리를 해서 분명히 내가 이겼어요. 만일에 흥룡강성 사람이 어디랑 전투를 해서 이겼어. 여진족을 몰아내고 뭐 해가지고 이겼어. 그러면 여진족의 모든 전리품을 흥룡강성의 영주가 가질 수 있냐? 못 가져요. 북경에 있는 그 누구야? 황제가 너 가져. 이러고 허락이 떨어져야 가는 거지.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면 그 전리품을 못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성 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너희 가져 하고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신으로서 승리하고 전리품도 갖게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이 8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또다시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이 관계 정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에발산에다가 원래 이제 구약성경 그 5경에서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있지 않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 이랬는데 그 에발산에다가 율법의 돌을 세워라. 돌에다가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서 세우도록 돼 있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그 율법의 돌을 세운 것은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 특별히 그 에발산 지역에 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여리고, 아이, 그리고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다.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광개토 대왕이 곳곳에 점령할 때마다 커다란 돌비 같은 것을 딱 세웠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떤 이 돌을 갖다 떡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땅이다라는 어떤 지게표를 세운 거나 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게표에다가 뭘 새겼냐? 거기에다가 보면 율법을 새겼다 이 말이에요. 지게표에다가 돌에다가 이 율법을 세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땅에서 이 땅을 유지하고 살려면 이 돌비에 쓰여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돌비에 쓰여진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돌비에다 새겨놨으니 이게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지겠습니까? 먹으로 썼다면 물씩 뿌리면 지워지겠지만 이게 돌에다가 새긴 거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또 돌은 썩지도 않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없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 돌이 계속 영원토록 있으면서 그걸 볼 때마다 아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 그러나 이 선물로 주신 땅을 유지 보존하려면,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이 돌비 안에 새겨진 언약의 율법들을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하라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부 전투에서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7장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그래서 18페이지 첫 줄에 보면 사실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주된 저항자원은 기억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 시편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는 메모리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런 말씀들이 톡 떠오르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득죄해야 되니까 요셉처럼 꼭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자원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사탄 마귀와 우리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다 승리할 때 보면 조목조목 다 사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걸랑요. 천사가 발을 탁 잡아도 이거 시편의 인용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말씀을 들어서 사탄과의 어떤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초창기서부터 이걸 지금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에발산에다 돌비를 세움으로써, 길갈에다 또 돌을 세움으로써, 뭐 기타 등등.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남방 전투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방 전투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남방과 북방 정복,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남방 사람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의 성읍들, 이런 사람들은 대항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화친을 청한 기브온 사람들의 내용인데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했어요. 그리고 진멸하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주 싹 다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기브온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뭐요?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결코 지금 약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면 아이성보다도 크고 또 사람들도 강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한 나라처럼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를 보게 되면 1대1이야. 물론 나중에 이긴 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 판정승처럼 이겼는지 모르지만 사실 첫 번엔 졌잖아요. 예. 그런데 기브온은 싸웠다 그런다면 아이보다도 더 힘든 싸움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더 큰 성읍이고 더 강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은 특별히 2절 초반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도고 큰 성이고 사람들도 강한데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이 두렵게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기본 거민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속임수를 쓰게 되죠. 특별히 이제 9장 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요 종이 되겠다는 얘기가 어디 있죠? 9장
아니. 저기, 기본 사람들이, 예, 9장, 제가 지금 딴 데를 찾았네. 9장 8절 맞네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니이다?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본심이겠습니까? 위장전술이겠습니까? 기본 사람이 왕도인데 그 성읍 사람도 강한데 그리고 지금 살아야 되니까 뭔 말을 못해?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다 갖다 대는 거지. 우리는 종인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뭔가 여호수아의 환심을 얻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자기네들이 종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오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본심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말이 씨된다고 자기네들이 종인이다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특별히 9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23절에 특별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진짜 종 돼버렸어요. 네. 물론 여기에 보면 나무 왜 팹니까? 물은 왜 깃고요?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근데 분명히 종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저주지. 저주를 받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화친을 청해서 그런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사찰 집사된 거지. 나무 패며 물 길어서 이 제사 지낼 때 그 돕는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 족속은 복 받은 거예요. 후일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사무엘서 끝부분에 가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종 되겠다고 했으니까 종 되게 했어요. 그러나 종이 망하는 종이 아니고 압제당하는 종이 아니라 성전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종으로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사울 왕이 칼을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꾸짖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보호하셔. 여기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또 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여호수아의 실수의 장면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9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보게 되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9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암만 눈을 비비고 봐도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때에 뭔가 하나님 내가 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자신의 판단, 어떤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그냥 함부로 약속을 맺어버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말이죠. 이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타민족과 이렇게 약속을 맺게 되면 타민족도 자기네들의 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론 신이지만 어떤 약속을 맺으면 끝에 가서는 누구를 코사인으로 세우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신을 코사인으로 내세워. 보증인으로. 그러니까 저쪽 기본 사람들은 자기네 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약속을 하면 단순히 자기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청하게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을 이쁘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맺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떡합니까? 약속을 이제 무슨 기이협정 아니다, 이기협정인가?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협정, 이기협정 에 의거하여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솔직히 안 돕고 싶지 마음으로는 그 왜 괜히 가서 남의 족속을 위해서 힘 빼요. 그러나 안 갈 수 없는 이유는 약속을 했으니까. 특히 하나님을 코사이드로 내세워서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전투가 10장에 나오는 기브온의 전투입니다. 기브온 연합군 대 남방 연합군 사이의 전투가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10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전투의 장면은 정말 아주 기기묘묘한 장면이었죠.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큰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쭉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게 되고 뭐 아무튼 난리가 아니에요. 해가지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이야기가 정말 전설적인 전쟁인데 이 전투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아까도 조금 암시 11절에 나왔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았다? 우박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의 최고 승리의 공신이라 그러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10장 42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로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건 여호수아가 나서 방방 뜨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약속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하는 얘기를 곳곳에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중앙전투 끝났고 그 다음에 남방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북부 점령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 여호수아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북부의 사람들의 그 연합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민중이 어떻게? 많아. 해변에 수다한 뭐 같고?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연합군의 모습을 아주 무지무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웬만한 군대로서는 이길 수 없는 부대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네.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저들이 암만 해변에 모래 같고 심이 많고 말과 병거도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어째서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하여?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좀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왜 그러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랬나? 또 병거를 왜 불로 사르라 그랬나 하는 이런 어떤 궁금증이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거기 밑에 성경 구절이 너무 금방 탁 나와가지고 이게 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전투를 해서 전쟁을 하면 말이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람이야 죄인이겠지만 말이 무슨 죄의 오염이 됐겠어요? 말이야? 갖다 쓰면 되지. 병거가 무슨 뭐 우상 숭배합니까? 근데 병거를 왜 아까운 병거를 불살르고 아까운 말들의 뒤 힘줄을 잘라버리면 그 말을 뭐 했어 그걸? 걷지도 못하는 놈의 말? 근데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래. 그 무수히 많은 말도 많고 병거도 많다는데 그걸 다 끊어버렸어. 병거도 불사르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특별히 싫어해서인가요? 아니죠. 말이 많고 어떤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뭐 이민생활 합니다만 돈 좀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면 어떤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되잖아. 죽을 병이 들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비즈니스가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내 힘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경우에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서 주시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도 나오듯이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북부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 끊어버리라 한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이 이런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부, 북부, 중앙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들이 주인도 아닌데 서리한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긴 먹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러던 땅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뭐가 없고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리하던 민족이 드디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2장서부터는 좀 재미없고 우리가 볼 때 보면 전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명도 그렇고 전혀 이렇게 족속들의 이름도 그렇고 전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쭉 12장에 나오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땅들과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미 알다시피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누구가 받은 땅이죠? 므낫세, 르벤, 갓지파. 그렇죠? 르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크니까 반. 거기 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반은 요단 건너 살고. 그래서 흔히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그렇게가 얻은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고 그리고 12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 요단 서쪽의 정복지, 그 다음에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명단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런 족속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족속들을 정복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딱 남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말이죠, 다 이게 기억을 위한 거고 자꾸 되새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12장에 보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전쟁한 내용을 쭉 더듬어 보면 여리고 전투, 아이송 전투, 기브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방 연합군과 전쟁한 거, 그 다음에 북방 연합군과 전쟁한 거.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꽂아보니까 5번밖에 안 돼.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정복한 왕들의 개수랜다. 사람 수를 세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이들과의 전쟁이 아까 얘기한 그 5개의 전쟁과 비교했을 때 쓸거리가 없어서였을까요? 쓸거리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쓸 이유를 여호수아 기자는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리스트로만 정리하고 끝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좋으니까. 승리의 예, 실패의 예 하면은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충분하니까.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왕정을 시작하는 마당에 과연 너희들이 왕정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왕정을 성공리에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왕정을 개판치고 실패로 끝낼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비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사사기를 통해서는 어떤 실패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안에도 여리고와 아이송이라고 하는 상반된 두 가지 전투를 통해서 확실하게 교육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장에서 나타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한테는 생소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자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너라. 건넜죠? 그 다음에 취하라. 취하라 했죠? 취했죠? 그래서 12장까지 다 취한 명단까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하라? 나누라.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여호수아서의 3부에 해당되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지찬 목사님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내용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 내용의 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누가 썼나, 언제 썼나, 누구에게 썼나, 왜 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나, 그러니까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썼나, 어떤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썼나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 동심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심구조. 지금 여러분들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A, B, C, D, X, D-C, B-A-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운데로 X를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모여드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이 땅 분배,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회막이에요. 즉, 이 암만 땅을 가져도 회막이 없는 땅, 그런 걸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땅은 축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13장에서부터 21장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회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큰 틀이 있어요. 틀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라 하면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한 결론에 대한 부분이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 틀과 틀이 딱 이렇게 바깥 틀에서 인클루지오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또 두 번째 껍질이 뭐냐면 A와 A-가 싸고 있어요. 특별히 A와 A-는 같은 A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바로 13장 8절에서 33절과 요 레위 도성에 대한 이야기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A라고 밑에 여러분들이 땅 분배의 결론하고 A, B, C, D, X 쭉 나와 있잖아요. 이 A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나안의 기업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A에 나오는 두 지파와 반지파. 두 지파가 뭐죠? 르우벤과 갓지파. 그 다음에 반지파는 므낫세. 이 반지파는 다 어디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이냐면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이쪽 땅을 주시려고 했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한 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데 A-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도 역시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A에 보면 두 지파와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8절에서 33절까지 쭉 보다 보면 특별히 레위 자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13장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으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13장 몇 절이야? 14절. 네. 거기에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A-는 레위 도성이니까 더더욱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죠. 네. 그래서 이 A와 A-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자라는 공통점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서 이 바깥에 두 번째 껍질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B와 B-는 이거는 하나는 B는 분배의 원리, 그 다음에 B-는 도피성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이 분배할 때는 뭐에 근거해서 분배합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B-에 나오는 도피성을 선정을 할 때도 역시 보면은 물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피성을 위해서 자기의 헤브론의 일부의 땅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그 외의 땅들은 제비 뽑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에 보면 땅이 주어졌다, 땅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제비 뽑아서 불평이 안 나도록 제비 뽑아서 이렇게 다 분배를 합니다. 제비 뽑은 이유는 아마 불평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일에 제비 뽑지 아니하고 그냥 나눴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여호수아가 누구는 큰 땅 주고 누구는 적은 땅 주고 그냥 통 삐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 지파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나서 뽑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거는 불평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땅이 불평의 소지가 있으면 전쟁 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B-에 나오는 도피성, 이 도피성은 뭐에 대한 거냐면 특별히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사고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과실치사, 뭐 자동차로 일부러 가서 히트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없잖아요.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중동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누가 나를 쳐서 내 팔을 부러뜨렸다.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거든요. 동해보상법. 만일에 죽였다. 누구를 과실치사로 죽였다. 어떻게 뭐 과실치사로 죽였든 뭘로 죽였든 상관없어. 네가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서 가서 죽였어. 그래서 여기서 또 죽였어. 그럼 거기 있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막 쿵푸 배우고 검도 배우고 해가지고 20년 뒤에 쫙 나타나서 너가 20년 전을 기억하느냐 하고서 또 탁 죽이면 또 그 집 아들이 또 20년 뒤에 나타나서 또 팍 죽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한 일평생 전쟁이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두셨냐면 도피성.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망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리고 도피성 안으로 쏙 들어가면 쫓아오다.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도록 해서 뭔가 분노가 사그러지게 하고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주어졌어도 유지가 안 돼.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B에서는 땅을 주셨고 B-에서는
전쟁 없이 12지파가 화해하면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화해하면서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또 세 번째 껍질로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인가? 이제 네 번째 껍질인가? 그 다음에 분배의 시작, 분배의 종결인데 이 분배의 시작과 분배의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분배의 시작은 갈렙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분배의 종결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순서상으로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하죠? 근데 이거 갈렙과 여호수아가 돼버렸어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출신이. 조금 이따 나중에 갈렙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앞에 나오고, 여호수아는 아주 본토 사람인데 뒤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억지로 껴맞추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갈렙이 먼저 나와.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때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 두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결국은 이 C와 C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안목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땅은 정복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구조다 이 말이죠. C와 C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D와 D 다시. D와 D 다시는요. D는 유다와 요셉의 기업, D 다시는 나머지 7지파를 위한 기업이에요. 특별히 D는 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어째서 빅들이냐? 유다 지파,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에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지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정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D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D-가 나머지 7지파를 위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러고서는 결국은 최고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X, 회막을 실로로 옮기는 장면. 너무 소리가 울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뭐냐면 이 땅,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는 이 땅의 중심은 뭐냐? 결국은 회막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진 것은 이건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2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내 장막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거기 써놨잖아요. X에 보면 프린트에. 그러니까는 거기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실로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미없는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우리한텐 재미없어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잖아. 어느 땅이 누구 땅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등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슬그머니 잠이 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부분을 읽을 땐 잠 오다가도 이 부분이 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이 어딨나 하고서 이렇게 보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 회막이다. 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땅,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라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디에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되냐면 내가 내년도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어떤 수업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업을 맡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많은 일감을 받기를 학수고대해야 되는데 많은 일감을 맡길까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